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장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으로 두고 살게 해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채워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주시며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약한 자 건강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공고와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수원교회 모인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목사님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케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미금 판교 직장인 집회, 구로 금천 직장인 집회, 교회에서 진행되는 소집회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분들 도와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 57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라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을까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15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은 지존무상하고 그리고 영원히 거하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두 곳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곳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높고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참 먼데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마음에 거하기 위해서 뭘 하셨는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통회하고 겸손한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거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뭘 하시는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가 받을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것을 붙잡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이사야 57장에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왜 이런 말씀을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하셨는지가 그 3절부터 13절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계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여기 4절에 보시면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희롱하느냐? 희롱한다는 말은 이게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희롱하냐?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냐?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하는데 그 입을 크게 벌리는 겁니다. 혀를 내미느냐? 혀를 내미는 건 조롱할 때 주로 쓰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혀를 내미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넓게 벌리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입을 벌리고 간절히 구하면 내가 채우리라. 주님은 전능자니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을 희롱하는 쪽으로, 대항하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쪽으로 여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심지어 그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여기 몰렉신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이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주로 자녀를 잡아서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자녀를 잡아서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가운데서 매끄러운 돌 중에 하나를 취해서 제비 뽑아서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돌뿐이 아니죠. 돌이나 나무나 이 산에서 적당한 것을 아주 취해서 거기다가 제사와 예물, 전제와 소제를 거기다 붓는 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전제와 소제를 그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창조주에게가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 자기가 제비 뽑아서 적당한 것을 골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7절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높고 높은 산 위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올라가려면 힘이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드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침상을 베풀었다는 것은 거기가 자기가 잠도 자고 할 수 있는 것을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막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어서 그 우상성기로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자기 침상을 놓고 며칠씩 거기서 잠자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8절에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우상과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의 처소를 준비하고, 마치 구약시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솔로몬 시대 성전을 만드는 것처럼 그 우상이 거할 어떤 집들을 산 위에 많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그리고 9절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같이 읽습니다.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고 몰렉을 섬기기 위해서 향품을 더욱 더하고 온갖 것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없으면 원방에 사신까지 보내가지고 그 몰렉에게 드릴 것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아졌으며 그 우상에게 스스로 복종되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그건 틀림없이 헛된 일인데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힘을 막 스스로 내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하여 놀랐기에. 인생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 때문에 놀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이 필요한데 우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눈치를 보고 이런 재물 같은 것을 안 드리면 우상이 자기들을 벌 줄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의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 반복했잖아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사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몸을 죽인 후에 그 사람의 몸도요 스스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수명은, 사실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잖아요. 죽인 후에 주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주님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구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두려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쩔쩔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홀히 하면은 우상이 자기를 벌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높이는데 아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잖아요.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는 아주 철저히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조차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도 오래오래 참아오셨잖아요. 오래오래 참아주시니까 그걸 더 악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오래 참아왔어요. 그런데 그 오래 참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도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벌 주면은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할 텐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우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걸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 의를 보인다는 건 그들의 행위를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그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의 소위는 무익한데 이들은 헛되다 아니함은 그랬습니다.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하되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언약을 세우고 우상의 처소를 준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희롱하는, 하나님께 대놓고 대항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혀를 내미는, 조롱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인생을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와 같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57장 그 옆에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하나님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존무상하시다, 두 번째는 영원히 거하신다, 세 번째는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시다. 여기 지존무상이라는 거 잘 아시죠? 지존이라는 건 지극히 존귀하다는 말이고, 무상 한문이잖아요. 없을 무자 윗상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가장 높은 자라는 말입니다. 지존무상하며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이것은 인간하고 초월성이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공간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접고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 왕, 남유다의 우시야 왕 제10대 왕입니다.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에 인용되어 있기를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본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것도 높이 들린 보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자,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하고 들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개념이. 원래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여기 들린 보좌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낮아지셨다 높아지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되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실 뿐 아니라 십자가까지 낮추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라고 했습니다. 땅에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기 때문에 들린 보좌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동시에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는 겁니다. 높이 들린 보좌.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나오고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생물은 더 특별한 천사지 않습니까? 그 위에 네 천사가 있고, 짐승입니다. 짐승이 있고 그 위에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존무상하며, 이거 우상하고 비교 안 되잖아요. 인생은 땅에 있는데 비교 안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거하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이전이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전, 곧 영원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그리고 결국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격성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땅에 살면서 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났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타락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된 기질이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아무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인간과 초월된 존재다.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말은 시간적으로도 초월적인 존재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자시다. 그 말은 인격적으로 인간과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7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두 곳에 거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그 마음과 영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은 그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데 인간은 가장 아래인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데 사람은 7, 80 잠깐 있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사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함께 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 얘기를 14절에 하신 거예요.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이 말씀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주님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앞에 소개를 하신 이후에 주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왜 재차 말씀하셨을까요? 지존무상하며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재차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면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뭘 하실까요? 거기 이제 통치자로 계신다, 주권자로 계신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은 통치자고 주권자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말은 내가 높은 곳에 거하며, 하늘에 있다는 건, 계시다는 건 높은 곳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하고 계시냐? 보좌를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높고 거룩한 것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통치자로 계시는 겁니다. 이 성경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지으시고는 창조잖아요. 보존하시오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의 통치의 보좌를 베풀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보존해 가시는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운행되고 우리가 여기 땅에 살고 있는 것은요, 주님이 그걸 보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가져다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 하고 섬기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막 옷을 찢고 들어가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들 앞에서 하는 말 중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통치의 보좌를 하늘에 베푸시고 그리고 보존에 가시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음식을 내시고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그 일도 사실은 통치의 보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해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에덴 동산부터 세상 끝날까지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 다스리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 역사 속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면서 인간을 내려다보실 때 이 인간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죄 많고 지옥에 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간과 같이 하고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영과 마음을 소성해 주시고 내가 영혼이는 다투지 아니하며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곤비한다는 말은 이뤄진다는 말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 영혼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같이 거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보자를 보내주시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걸림이 되는 죄를 제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것이 통회하는 자잖아요. 그 통회하는 자와 함께하고 겸손한 자는 누가 겸손한 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겸손한 자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굴복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57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기 장차 이 말씀은 미래의 그 말씀이죠. 당장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길이 닦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데 골짜기는 도두어야 되고 그리고 높은 산은 깎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이 되는 여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 제하여 버리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뭡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죄거든요. 죄.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자라 그랬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룩이라는 말씀을 2번씩이나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에게 인간이 나아가려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워서 도도서 길을 만든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거치는 죄를 제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장차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에 인용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4절부터 5절 6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돋우는 거죠.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험한 길이 평탄해 길이 닦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길 닦는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인간의 영혼이 이루어지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한번 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 접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해야 될 몫은 뭘까요? 사람이 해야 될 몫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너희는 누굴 말할까요?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5절을 해놨으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면은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편에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것을 회개하고 믿으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고 거치는 죄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거하냐? 특별히 통회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입니다. 통회하는 자는 참으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죄 때문에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지옥 들어갈 앓고 참으로 거기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와 함께 거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합니다. 성경 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즉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이 구원이 안 되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서 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났고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가로막힌 것을 없애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애놓으셨어요. 인간이 해야 될 몫은 통회하는 겁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어떤 자에게 임해서 같이 거하시냐 하면은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분리가 됐으니까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도 보겠습니다. 66장 1절 2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었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66장 1절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과 연결시키면 지존무상하며 그 말씀이죠.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이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땅은 사람 볼 때는 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높으신 분인가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 그 완성하신 것을 누구에게 주시냐? 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죠.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이 심령에 참으로 통회하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합니까? 죄 때문에 애통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음 때문에 애통하고 멸망받아 그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은 애통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습이 통회잖아요. 통회. 그래서 그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와 같이 거하십니다. 또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34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수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죄 때문에 상한 걸 말합니다.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 때문에 마음이 상고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19장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담대하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세리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갚고 소득의 11조를 드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뭐 이런저런 죄 많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거론할 것조차 없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참으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요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거든요. 지옥 갈 정도로 죄가 많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들어서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구원이 확실하게 되지 않냐? 통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구원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면 진짜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낮추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줬습니다. 그 모습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고 거기에 모세를 보내서 건져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것의 하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의 강도, 두 쪽에 강도가 못 박혔는데 한쪽 강도는 천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한쪽 강도가 통해했다는, 참으로 돌이켰다는 증거가 뭘까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동일한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 말은 우리의 행한 일, 죄잖아요. 거기에 상당한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것이 그 당연하다. 그 적당한 벌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그 죄를 인정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차마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못하고 평생 죄만 짓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음 못 박혀서도 주님께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치가 없어서 못하는데 이 강도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만 해주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를 생각하고 자기 죄를 참으로 용서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죄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건짐받기를 참으로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통해하는 자와 같이 하시는 것이 맞아요.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기 앞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거절이잖아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실제로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 여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헤롯을 여우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는 마귀. 그러니까 헤롯도 그중에 엄청난 궁궐을 지어놓고 거할 처소가 있고, 그리고 또한 공중의 새 마귀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참으로 머리 둘 몸이 없잖아요. 참으로 머리 둘 몸이 없는 동시에 이 서기관의 청을 거절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마음에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시냐면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자기 육신적으로 축복을 기대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진짜 자기를 낮추고 참으로 애통하고 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자 중 하나가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한 사람은 쫓아오겠다는데도 거절하시고, 한 사람은 부모에게 장사하고 오겠다고 얘기하셨는데도 나를 계속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이 서기관은 합당치 않은 사람인 겁니다.
주님을 쫓으러 어떤 육신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쫓는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서기관 속에는 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거하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냐, 통회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리고 참으로 그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님에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 속에 쭉 보면은 항상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낮게 될 때 구원하셨지 그 사람을 높일 때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 116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6절입니다. 시편 116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말씀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자기를 낮출 때입니다.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무리 속에 쭉 보면은요, 거의 이 세상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 부자만 소목이 있으면 이상하고 교회 많이 배운 사람만 소목이 있으면 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초대교회 안에도 보면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한번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자,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얼굴도 한번 돌아보시고. 잘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택하셨다는 것은 불러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일단 거하려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셔야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가셔서 같이 거하시니까, 특별히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 육신적으로 환경이 어렵고 어떤 낮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을 갖고도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 있는데 많지는 않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히 마음이 겸손한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 그 교회 안에 머리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 무리 속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 자신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같이 있으려면요, 틀리면 같이 있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겸손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어미를 탄 게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낙이 어미 탈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낙이 새끼를 탔어요. 왜 낙이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니까 이 예수님은 그때 한 30세가 좀 넘으셨으니까 이 체격이 꽤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뒤뚱거리고 좀 이상했겠죠. 그러니까 애들이요 즐거워서 막 나온 겁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가들은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듣지 않느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걸 보면서요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구약에 그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낙이 어미를 큰 나귀를 타고 들어갔으면요 아마 아이들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시니까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저 로마 왕궁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의 조그만 목수의 가정에 오셨잖아요. 구주에 니으셨잖아요. 30년을 목수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그것이 겸손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 장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살 때 마음을 낮추고 겸손의 길을 더 걸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더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겸손하지만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낮추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자와 같이 하시는 동시에 더 마음을 낮추는 자와 같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전에는 아담은 흙이었다. 그 이전에는 무였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이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전에는 흙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무이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한순간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걸 자각하고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성경에 구원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 구원받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아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던 지파죠. 그런데 그 초대왕 사울의 이름을 따서 그 부모가 아마 사울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죠.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바울의 생애를 보면 계속 겸손의 길을 걸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족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방인과 친숙하려고 자기 이름을 고쳤을 수 있어요. 로마식 흑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고쳤는데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서신서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비교적 그의 생애 중에 앞부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그 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하고 자기를 비교한 거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제는 사도와 자기를 비교 안 했습니다. 모든 성도와도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를 비교해서 더 낮은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낮아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 잘려 죽기 전에 기록한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니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구는 구원 못 받겠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보다 작은 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이렇게 자기 인생을 점점 더 낮췄습니다. 점점 더 낮추니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점점 더 낮춘 생애를 살아갔으니까 주님께 더 의지했을 것은, 주님을 붙잡았을 것은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같이 거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마음을 낮춰가면 낮춰갈수록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에 통해서 역사를 낮춰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정반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사울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에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일종의 왕으로서 그 세워지는 그때 제비를 쭉쭉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딱 뽑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봐도 그 사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자기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이미 기름을 부은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나선 게 아니라 저 행구 사이에 숨어서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위로 세웠는데 어떤 주변의 비류들은 저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느냐 사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자기는 마땅히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응 안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삼자고 하는데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 나중에 점점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다윗이 그 사울과 같이 블레셋이 싸움에 나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점점 전쟁에 나아가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것이 마음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사람 목적이 다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구원받을 때 오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성령은 떠나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아무 상관없이 남은 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든지 더 낮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쫄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 건지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죠.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되는 사람의 취할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되면은 그는 율법서를 등사해서 18장에 개인 성경을 가지라는 겁니다. 개인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경을 평생 읽고 그 읽어가는 가운데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 가운데 배워야 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은 어떤 겁니까? 낮추는 사람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을 배워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웠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교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행할 마음이 없고 말씀은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머리만 커지겠죠? 머리만 커지면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요. 깨닫는 것이 없고 머리만 커지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7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긴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대답하는 7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긴다.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요. 삶을 살아보면 힘든다는 걸 알아요. 순종을 해보면 순종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낮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계속 보니까 다 하는 거 같죠? 자기를 제일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은 알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진짜 창념해야 됩니다. 창념하는 가운데서 더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길을 이끌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그들에게 또 시킨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낮추는 거. 낮춰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더 역사를 나타내 주시거든요. 자, 이사야 57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뭘까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참으로 죄 때문에 애통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어도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낙담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그래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적에 주님은 그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 사람을 소성하는, 마음과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뭘 하실까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시편 19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찾으셨으면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생에 말씀이 하는 역할은 다시 소성케 하고 새 힘 주신다는 걸 말합니다.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말씀이 한 사람을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그 일이 계속됩니다. 자, 10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0편 119편 3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허탄한 것은 우상, 세상의 헛된 것들, 이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주님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49절 50절도 보겠습니다. 49절 5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소망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 소망의 말씀을 과거에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우리가 인생의 곤란 중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59절도 보겠습니다. 159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 힘을 주십니다. 시편 29편 끝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라고 있습니다. 힘을 주신다는 건 새 힘을 주시며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의뢰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는 일이 새 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새 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새 힘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새 힘이 필요하고 형제자매와 함께 교제하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연합해서 살기 위해서도 새 힘이 필요하고 형제자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려는 것도 힘 있는 사람이 하죠.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이 없으면은 주님이 그를 붙잡아주고 총리의 자리에 올 그 축복이 없었다면은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한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을 주신다 그 말이 다른 말로 소성케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성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기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돌이킬 거다. 그런데 웬걸요? 그가 오히려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하나님은 돌이킬 줄로 생각하고 징계하셨는데 더 고집 부리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여기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 고집입니다, 고집. 인간은 자기 계획을 쫓아서 자기 생각대로 얻어맞으면서도 가거든요. 참 고집이 셉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되니까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하나님이 이 진노하고 공의를 가지고 그를 대해도 그는 안 고쳐지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공의를 가지고 안 고쳐지니까 내가 그를 고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중보 사건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스스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고칠 수 있다. 이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도무지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어떻게 고치십니까?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인생을 고쳐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안 오시면 고쳐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1장에 보면은 인간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인간이 어리석담을 알고 돌아오면은 주님께서 내 신을 내게 주며 나의 말을 그에게 보이리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회개하는 인생에게 축복이 뭡니까? 구원도 그냥 주시고 성령도 선물로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해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마음에 줄이고 그리고 강팍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고칩니까? 죄성까지 싹 바꾸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고치시는 게 그것도 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고쳐가십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 계속적으로 공급하심을 통해서 바꾸어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당장에 받죠. 그런데 우리가 고쳐가고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뭘로 하실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갑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역사하는 몸된 교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요, 아직 얽매여 있는 것이 많아요. 주님이 제 형벌은 다 벗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죄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도 유혹하고, 이 삶 속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생활 속에서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는 얽매여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신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개인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도 풀어가시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 그걸 뭘로 하시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 성령으로 그것을 해 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주막에다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주막에 맡겨서 주막에서 치료받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갑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막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교회 속에서 주님이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 변화시켜 가시니까 이걸 고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막에서 뛰쳐나가요. 자꾸 교회에서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이 바꾸어 가시는데 뛰쳐나가니까 결국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단번에 고치시는데 이 삶은 분명히 고쳐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개조할 수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고칠 수 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주님이 고쳐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인생길을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줄 것이라. 내가 그들의 길을 보았은즉 인생이 어떤 길로 가는지,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 잘 아니까 스스로 안 되니까 내가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면 고쳐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되잖아요. 고쳐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가까이 안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부르셔야 될 겁니다. 인생이 그 주님을 자꾸 벗어나면은 고쳐질 수 없는 겁니다. 잠언 3장을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 안 받은 인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면 꼭 이거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원받기 전에 다 죄인이죠. 그러면 구원받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고쳐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또 성경 안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찾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계속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구원받으면 선을 행해 가지 않습니까? 가장 큰 선은 물론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입에서 좋지 못한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말,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말, 이 좋은 말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바뀝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리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 손과 발을 엉뚱한 데 사용했잖아요. 구원받으면 이 손과 발을 주님을 위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산을 넘는 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열심히 뛰어다니는 발, 그 선한 발로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쳐갑니다. 이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참 고집센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막 대드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그런 연약한 사람인지 알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요나를 고쳐가시는 거 봐요. 요나서의 결말이 안 나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을까 참 궁금하죠. 위에 가서 보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글쎄요, 이 마지막에 돌이켰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돌이키면 합당치 않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얍삽한 자잖아요. 강교한 자 이런 뜻인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놨지 않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고쳐놨거든요. 그래서 많이 속이고 했는데 자기도 많이 속는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넘어갈 때 지팡이 끝에 의지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 하나님께 간 거예요. 참 이 중간의 과정은 어떠더라도 마지막에 잘 끝낸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잖아요. 개인적인 종기를 가진 사람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으니까 얼마나 바꿔놓은 거예요. 사례는 공주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음이란 말이에요. 공주는 개인적인 신분이 높죠. 존귀합니다. 그런데 사례, 열국의 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사라로 이 사람을 바꾸는, 고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라. 다시 이사야 57장 넘겨보겠습니다. 18절,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두 번째는 인도하며, 세 번째는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시편 32편 8절에 내가 그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그 길로 가도록 지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지도하잖아요.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붙잡으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를 인도하며, 겸손한 자와 같이 하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한 무리, 구원받은 사람은 한 무리잖아요. 한 목자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되 무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시편 7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같이 인도하며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 말씀이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양떼는 무리지 않습니까?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양같이 개인도 또 인도해 가시잖아요. 무리로 인도해 가시고, 그 무리 속에 또 개인을 인도해 가시고, 그를 인도하며,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 세상 어디에도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구원받은 이에 우리를 위로할 것을 많이 두셨습니다. 소망의 말씀도 위로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경도 주셨고,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성경의 안위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의 많은 고생 속에서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성경을 쭉 읽어가면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위로를 받을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쭉 읽어가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옆에 또 가까이 두셨어요. 위로받을 수. 한 사람이 누우면 차갑죠. 그런데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옆에 두심으로 어려울 적에 위로가 되게 또 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평강이 없는 자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같이 하셔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은 평강이 없지요. 하나님은 평강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통 중요한 말은 두 번 반복하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마음의 평강이 커지도록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평강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멍에를 메고 갔듯이 우리도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평강을 더 주십니다. 평강을 주셨고 평강을 더 확장시켜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좀 피곤하죠. 주님 오실 때까지 몸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평강이 더 커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을까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 같으니라. 자, 악인은 안정치 못하고 이 바닷물이 늘 요동하듯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 세상 기준이 다 허물어지잖아요. 세상에 의지할 존재가 없잖아요. 보면은 이제 간통죄 폐지됐죠.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폐지가 됐어요. 어쨌든 9명 재판관 중에 7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됐어요. 이 세상의 터가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가정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 전반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참으로 겸손한 낮추는 자, 그 사람과 같이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와 같이 해주시면 그 사람은 요동치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요동치 않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견고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할 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견고한 성읍 녹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가 좀 힘들어서 처져 있을 때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녹기둥이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녹기둥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세반석이라고 이사야 2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그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영원히 반석이신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7, 80평생밖에 못 삽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내가 의지하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없어지면 요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장관입니다. 의지할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데 악인들은 바다에 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내용 속에 겸손하게 낮추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액전에 치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이 왜 먼저 데려가실까요? 화액 전에, 어떤 진노 전에 하나님이 치하여 갔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 가운데 적용될 겁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크리스찬들을 싹 옮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하액전에 데려가지 않습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때에 들어갑니다. 이 구약의 열왕기상 14장 내용에 보면요, 북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워낙 악을 행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을 병들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변장하고 저 실로에 있는 아히야라는 선지자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라 그랬어요. 아히야한테 왕의 이 왕후인데 가서 이제 변장 가서 물어보니까 변장한 걸 금방 알아챘죠. 예, 그러면서 아이가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죠. 12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같이 읽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하나님께서 그 아비야를 결국은 치해 가셨는데 아들을,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으라. 이 여로보암의 가문 중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은 아이는 이 아비야라는 아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면시키기 전에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죽여서. 이건 징계로 죽은 게 아닙니다. 화액 전에 취함을 취해서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가문이 멸문당하는 그 어려움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게 하신 겁니다. 왜냐, 이 아이 아비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아이잖아요. 이때가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 우상 세운 사람이잖아요. 이 여로보암과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 아이가 그 말을 했답니다. 이 전승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아니 아버지,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위에 계신 창조주지,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이 아버지와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많잖아요. 아이도 바르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귀하게 보시고 가족이 멸문당하는 걸 보기 전에 데려가요. 곧 이제라. 멸문당할 그 시기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데려가신 겁니다. 화액전에 취하여 가셨죠. 이 세상이 심판당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데려가십니다. 그런 경우도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에녹을 미리 데려가셨던 것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7년 환란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피해서 3년 반 동안이지 않습니까? 그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안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곳이 있었죠. 그런 경우도 일단 보호의 의미잖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보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주님 앞에 들어간 사람은 죽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로로 걷고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다가 죽었다면 아이로 죽든지 어디로 죽든지 이 죽음은 거긴 쉰 거예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리니 이 땅에는 수고와 고생이 있지만 그 안에는 쉬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안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부리쓸 때 내가 모은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를 의뢰하는 자는 누가 의뢰할까요? 겸손한 자가 의뢰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의뢰합니다.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땅은 뭡니까? 새하늘 가세 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은 어딜까요? 예수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 시온산이 거룩한 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위에 있는 시온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원한 기업이라는 축복, 그리고 그 시온산의 그곳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13절 앞부분입니다. 다 바람에 불려가고 기운에 불려갈 거다. 우상은 다 바람에 불려가고 그 기운에 불려갈 것인데 그때 우상을 의뢰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일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에 보면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에 악인의 모습은 겨와 같은 거예요. 발바닥 밑에 발바닥 밑에 죄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영원한 지옥이 아주 고통 가운데 떨어질 겁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든지 이 통해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남은 생애를 살면서 더 낮추는 삶을 살고 그 사람과 주님이 같이 거하시고 이런 축복을 얻고 또 죽음을 넘어가서도 주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심에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서 영원한 영광을 준비해 두시고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생각해 하고 실제로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